오늘은 그 삼성 이병철 회장의 24가지 질문 중에서 21번째,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21번째 답을 같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21번째 이제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면, 자, 로마 교황의 법정엔 잘못이 없다는데 그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독선이 가능한가? 이런 의문을 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죽음을 앞둔 그 1987년 당시에 이 질문을 천주교의 정의채 신부에게 이 질문서를 보낸 거죠. 물론 답을 받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 관련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세계 기독교를 크게 세 개로 분류한다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첫째가 이제 서방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 이렇게 나눕니다. 가톨릭 교회가 천주교이죠. 그리고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개혁에서 갈라져 나온 개신교회, 개혁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회 이렇게 세 부류가 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병철 회장이 했던 이 교황에 관한 내용은 서방 가톨릭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세계 기독교회는 로마 제국 안에서 하나였어요. 모든 세계 교회 지도자들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공유하고 하나였어요. 하나였는데, 근데 로마 제국이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잖아요. 그죠? 서로마로 갈라져요. 이제, 왼쪽에 서쪽, 이 로마가 여기 있었죠. 이쪽, 그리스가 있는 이쪽이 이제 동쪽, 동서로마로 갈라지면서 이 서쪽에 있는 로마 이 서방교회는 말 자체 라틴어를 썼어요. 고대 로마가 라틴어를 썼고, 그리고 이제 이 동쪽에 있는 이 정교회는 그리스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좀 다르죠. 문화도 좀 다르고 교회 풍습도 좀 달랐어요. 어쨌든 그래 좀 달랐는데 결정적으로 나라 자체가 동로마 서로마로 쪼개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점점 차이가 심화가 되어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정적 문제인 뭐였느냐면은 서방교회에 있는 이 서쪽에 로마의 그러니까 당시 이제 로마 지역에 큰 도시가 이제 5개가 있었는데 로마가 있었죠. 이탈리아에 로마가 있고 여기 이제 그 예루살렘이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북쪽에 안디옥 교회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터키 쪽에 있는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또 동로마의 수도니까 중요했고, 그리고 여기 이집트 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이런 도시들이 중요한 교회예요. 이 5대 도시가 이제 중요했는데 각 5대 도시의 대주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이제 그 사제들의 총 지도자인 대주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5대 대주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로마의 대주교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물론 5명의 대주교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다. 로마 제국의 수도에 있는 로마 주교가, 대주교가 전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교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로마 대주교가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동방에 있는 이 나머지 4개 도시는 다 동방에 있었거든요. 이 주교들이 인정이 되겠어요? 무슨 소리냐. 너나 내나 같이 대주교들인데 네가 무슨 교회 전체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반발을 한 거죠. 이렇게 이제 갈등이 자꾸 심화가 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1054년에 서로를 이단으로 파문해버려. 로마 교황은 동방을 파문해버리고 동방은 서방을 파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서교회가 쫙 갈라진 거죠. 더 이상 만나지 않고 따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방 가톨릭 교회가 동방 정교회가 1054년에 그렇게 분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서방 가톨릭 교회가 있었는데 이 서방 가톨릭 교회가 점점 이상하게 변질이 돼요. 미신적으로 성경하고 멀어지는 거죠. 성경도 제대로 안 보고, 그리고 예배를 미사를 드리는데 앞에 신부가 혼자서 그냥 라틴어로 다 해버려. 밑에 앉아있는 사람 못 알아. 뭐 독일어, 프랑스, 이태리 이런 걸로 안 하고 라틴어로 다 해버리니까 공부 안 하는 사람들 어떻게 알아듣나?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혼자 다 해버려. 무슨 예배, 전혀 성경적인 진리도 모르고 이상하게 미신적으로 막 성상 숭배하고 유물 숭배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상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 서방 가톨릭 교회의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개신교회, 개혁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교회가 서방 가톨릭교회, 동방정교회, 그리고 서방 가톨릭에서 개혁되어 나온 개신교회, 개혁교회, 이렇게 이제 세 개로 이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개신교회가 제일 많을까요? 아닙니다. 가톨릭이 더 많아요. 세계 가톨릭 인구가 한 13억 명 정도 돼요. 그리고 개신교회는 12억 정도 됩니다. 가톨릭이 조금 더 많아. 그리고 동방정교회는 3억 정도밖에 안 돼요. 작아. 그 동방정교회가 적은 이유는 그 동방정교회가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쪽 지역이 이슬람화 되어버려요. 이슬람이 점령을 당해버려요. 이슬람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이쪽을 다 점령을 해버리니까 여기가 이제 교회가 굉장히 억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동방정교회는 숫자가 그래 적다 하는 거죠. 서방 이 가톨릭은 유럽 전체가 가톨릭으로 오랜 세월 왔기 때문에 전체가 이제 가톨릭인 숫자가 많아졌고, 다만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북쪽은 이제 개신교회가 됐고, 남쪽은 여전히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고, 그리고 남아메리카가 다 이제 가톨릭 교회 해서 가톨릭 교회가 세계적으로 더 많은 겁니다. 현재 이제 서방 가톨릭 교회 전체 지도자가 로마 교황입니다. 그렇죠? 교황이에요. 근데 원래 교회는 그 교황과 같은 그런 강력한 1인 지도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는 베드로 등의 12사도가 이끌어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황처럼 뭐 강력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2사도 이제 같이 이제 뭐 수제자 그런 얘기도 하고, 그것도 이제 가톨릭에서 만든 말이죠. 12사도 중심으로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다가 이제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면서 사도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요.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예수님 말씀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 아프리카도 가고 뭐 북쪽 소련도 가고 프랑스 쪽으로도 가고 동쪽으로 뭐 도마 같은 경우는 뭐 인도까지 갔다고 하잖아요.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제 지도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죠. 그리고 최초 이방 교인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바나바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몇 명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끌어가고, 그리고 로마 제국 전체적으로 복음하는 사도 바울이 이끌어갔어요. 그리고 막 각 교회를 세웠죠. 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지도를 했었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로마 황제들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잖아요. 서기 60년경에서 네로 황제부터 해가지고 한 10명의 황제들이 그렇게 박해가 심했어요. 그렇게 한 200년을 박해 시대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살 수가 있나? 땅 밑으로 다 기어 들어가죠. 카타콤으로 기어 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런 식으로 막 거의 200년을 그렇게 박해를 견디면서 교회가 살아남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기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기독교를 믿게 되면서, 그리고 그 기독교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여 로마 제국을 다시 한번 통일을 하고 자기가 황제가 돼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머지않아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그럼 4세기부터 로마 제국은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죠. 전체가 이 전체가 이제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것이죠. 기독교 이제 국가인데 그 중심지는 대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쪽 동방 지역에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콘스탄티노플 교회, 그리고 이쪽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교회 있었고, 그 서방에는 이 로마의 로마 교회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 대주교들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을 이렇게 이제 이끌고 다스리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5개 대주교 중에서 로마의 그 대주교가 자기가 교황이 되어서 전체를 이끌어야 된다. 로마 황제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동방에 있는 4개 대주교들이
그게 동의를 하겠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사람, 너나 내나 같은 대주교로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된 거죠. 반발을 하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 이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로마 교황 중심으로 따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황을 대주교를 중심으로 교황이라고 하면서 이 서방 가톨릭 교회가 따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된 거죠. 그 나머지는 다 이제 동방정교회로 동방정통교회다 이런 뜻이에요. 오르소독스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방정통교회라고 이제 그렇게 서로 갈라져 있던 것이죠. 어쨌든 이 서방 가톨릭 교회는 로마의 대주교를 교황으로 받드는 그런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제 되어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서로마 제국이 여기 서로마 제국이 서기 차 476년에 게르만 민족 침공으로 멸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게르만족이 이제 멸망시킬 때 무주공산이 된 거죠. 그쪽에 많은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황제도 없고 게르만 민족들이 뭐 전체 이렇게 잘 다스리지 못하고 말도 안 통하고 그렇잖아요. 문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 서쪽에 있는 교회들을 지도하는 로마 교황이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까지 갖추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교황이, 로마 교황이 게르만 민족 수장과 담판도 짓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로마시를 또 보호도 하고 그런 정치적인 역할을 해요. 로마 교황이. 그러면서 로마 이 교황이 굉장히 더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게르만 민족들이 이제 기독교를 개종을 해요. 그러니까 다 로마 교황의 또 지도를 또 받게 되잖아.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로마 교황이 이 전체적인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과 종교적인 영향력을 함께 가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왕 되려면은 로마 교황의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몰라. 다 교황 앞에 와서 왕들이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세례를 받고 안수받고 이렇게 하니까 로마 교황의 영향력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서기 뭐 11세기, 12세기, 1000년, 1100년, 1200년 그때 예루살렘이 이제 이슬람의 수중에 들어갔잖아요. 예루살렘 수복하겠다고 로마 교황이 십자군을 소집을 합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뭐 다 할 것 없이 다 군대를 소집을 하니까 왕들이 전부 그 말을 듣고 군대를 소집을 해요. 군대를, 유럽 전체 군대를 소집할 만한 이 군한이 있는 사람이 로마 교황이 된 거죠. 교황의 뜻에 따라, 명령에 따라서 유럽, 서유럽 연합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쫙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공격을, 군대 이동을 한 거죠. 예루살렘 탈환을 위해서.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자꾸 방해를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을 하러 이제 간 거죠. 그게 이제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게 했다가 뺏겼다 그러면서 거의 뭐 200년 가까이 막 전쟁이 뭐 5차 전쟁인가 뭐 굉장히 많이 전쟁을 하게 돼요. 길고 긴 전쟁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수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왕국을 세운단 말이에요. 왕국을 세우는데 했다가 또 뺏겼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예루살렘 왕국과 순례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성전 기사단, 템플 기사단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그렇게 생겨난 거죠. 어쨌든 로마 교황이 그렇게 막강해진 거예요. 서방 가톨릭 이제 막강한 영향력을 정치적 영향력 갖게 되고 로마 교황이 자기 나라도 따로 있어. 지금은 뭐 바티칸밖에 안 남았지만 상당히 넓은 지역을 자기 땅으로 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왕이죠. 로마 실제 정치의 왕이기도 하고 종교적으로 유럽 전체의 어떤 지도자로 있었던 것이죠. 그게 로마 교황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막강하던 로마 교황의 권세가 이제 세월이 좀 더 흘러 16세기가 됐잖아요. 1500년대 16세기가 되면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로마 교황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빠져나갔죠. 유럽 절반이 빠져나간 거죠. 그렇게 됐지.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나 독일, 이탈리아 이 민족 국가 절대 왕정이 되면서 왕들의 권세가 강해져요. 그럼 점점 이제 로마 교황의 말을 안 듣는 거죠. 왕들이 권세가 강해지니까. 로마 교황의 권세가 자꾸 약해져요. 그러고서 무엇보다 이제 르네상스, 계몽주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더 이상 신앙심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신앙심이 전체적으로 떨어졌고 그 교황 말을 이제 안 듣는 거죠. 그리고 과학도 발전하고
그리고 이제 개신교 안에서 기독교 신학 발전하고 그게 가톨릭 안에도 자유주의 신학이 막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성경을 좀 안 믿는 그런 성향들이 자꾸 생기죠. 그리고 이제 진화론도 그때 생기잖아요. 1800년대. 진화론도 생기지, 공산주의 생기지, 무신론 생겨나지 이러면서 교황의 어떤 가르침과 교회 가르침이 전체적으로 약화가 돼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가톨릭 교회가 결정을 한 게 뭐냐면 신앙을 수호하고 교황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1870년에 제1차 바티칸 공회를 하는데 1870년에 1차 바티칸 공회를 하는데 그때 교황의 무오류성이라고 하는 교리를 선포하게 돼요. 교황의 무오류성이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교회법 제749조에 이제 발표합니다. 로마 교황이 사도좌에서 발언할 때, 그러니까 사도적인 최고 권위를 가지고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가톨릭 교회가 고수해야 될 것을 결정을 한다면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죠. 이거를 결정을 하면 그는 교황은 복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생각하는 거죠. 약속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무류성을 지닌다.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는 교리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유는 나름대로 있었죠. 너무 교회 권위가 떨어지고 성경적인 권위가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니까 교황의 권위를 강력하게 함으로써 이 교황이 말에 따라서 이 권위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신앙적인 권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결정을 이제 한 거죠. 뭐 교육지책 비슷한 걸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교황의 모든 말과 발언, 가르침에 오류가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잘 보시면 알겠죠. 교황이 공식적으로 교리를 확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신앙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런 거죠.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도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고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과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도덕에 대해서 교리를 공식적으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류가 없도록 보호하셔서 하기 때문에 그런 교황의 말에는 오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 너무나 막강한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권세를 부여를 한 거죠. 일부이긴 하지만. 근데 저게 실제로 뭐 그렇게 하는데 저렇게 되니까 교황이 하는 모든 말이 사실은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캐톨릭 신자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교황은 거의 예수님, 살아있는 예수님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신격화가 된단 말이에요. 저 말 때문에. 아무리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말을 할지라도 너무나 큰 권위가 주어지는 거죠. 과연 한 사람한테 이런 큰 권위가 주어져도 될까요?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교리에 대한 서방 카톨릭 로마 교황의 결정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는 거잖아요. 성경과 똑같은 거예요. 그 결정적인 교리는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는 것이 이 동방정통교회나 개신교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될 수가 없죠. 당연히 동방정교회는 자신들의 총대주교가 로마 교황과 동급인데 어떻게 로마 교황의 말만 그렇게 되겠어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개신교회 같은 경우 신앙의 절대적인 권위는 오직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개 개인인 로마 교황이 그 무오류적인 교리를 결정할 수 있다고 도저히 그건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너무 나간 거죠. 너무 나간 것이다.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그 로마 교황의 무오류성에 의지에 힘입어서 선포된 교리들이 있어요. 그 1870년 이후로 1870년도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그 무오류성 교리 자체도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이후에 무오류성을 의지해서 선포된 대표적인 교리 몇 개 안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1950년에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서 선포된
성모 마리아의 몽소 승천 교리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교리예요. 몇 개 안 돼요. 성모 마리아의 몽소 승천 교리다. 몽소 승천이 무슨 말일까요?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찾아 몽소라고 하는 말이 소라는 불을 소자에 소명한데 몽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동태를 나타내는 그 단어라고 해요.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몽소 승천. 부르심을 받아서 승천했다 이런 뜻이에요.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얘기죠. 왜 몽소라는 말을 붙였냐면 예수님은 스스로 승천하신 거고 마리아는 부르심을 받아서 승천했다. 그런 의미에서 몽소 승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승천했다는 것이죠. 성모 마리아의 승천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전해오는 이런 전승이 있다고 합니다. 성모 마리아가 이제 마지막 노년에 그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모시고 이제 지냈는데 성모 마리아가 죽은 후에 사도들이 다 모여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때 장례식 치를 때 도마가 참석을 또 못했던 것 같아요. 도마는 꼭 지각이야 보니까 참석을 못했던. 3일 후에 또 와가지고 이번에도 3일 후야. 좀 만든 것 같은 느낌 있죠. 와가지고 어머니의 얼굴을 묻기 전에 다시 한번 꼭 좀 자기도 보고 싶다. 이래서 관을 열은 거죠. 관을 이제 열었는데 여는 순간 성모 마리아가 그 도마 혼자 본 거죠. 막 부활해가지고 승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도마가 혼자 본 거예요. 자, 그렇게 올라가면서 도마에게 마리아가 자신의 허리띠를 증표로 주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관 주변에는 꽃향기만 남았다고 해요. 자, 이런 얘기가 이제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전혀 없는 이런 내용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얘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람들이 성모 마리아를 너무 흠모하다 보니까 막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이 막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믿어오다가 이것을 1950년에 교황 피오 12세가 무오류성의 권세를 가지고 공식적인 교리로 선포를 한 거죠. 부활해서 승천했다는 거예요. 이게 공식적인 교리가 된 거예요.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 거예요. 아니, 성경에도 없는 이런 내용을 교황의 무오류성이라고 하는 그 권세로 성경과 똑같은 교리로 선포를 해버리면 이게 어떡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인정하게 되는 길이 가톨릭에는 공식적으로 열려 있는 것이죠. 교황이 또 언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발표를 하게 될지 참 많지는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하겠지만 이게 이제 이런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하죠. 성경으로부터 멀어질 이 성모만의 승천 자체도 이건 도저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잖아. 전혀 성경에 없는 내용을 참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성모 마리아가 너무 이렇게 막 신격화가 돼가는 무염시태란 말도 아까 잠깐 있었는데 이것은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해야 될 몸이기 때문에 원죄 없이 태어났다 그렇게 된 거죠. 성모 마리아가 원죄가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원죄가 없다 이렇게 갑니다. 이런 것들 정말 곤란하지 않아요? 참 곤란하다 하는 거죠. 교황을 너무 신격화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가톨릭교회 교황이 그들의 초대 교황이라고 여기는 베드로의 권위를 이어받았다고 하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고 그걸 교황들이 이어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예수님 주신다고 한 것은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앙 고백, 베드로 개인에게 한 게 아니라 베드로 개인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죠? 어떻게 그 무오류적인 이런 걸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죠. 특히 교리와 관련해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여러분들 가톨릭에 대한 이해를 알기 위해서는 좀 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 두려워에 떠나 물러갔다. 이런 얘기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렵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입니다.
자, 그 야고보가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죠. 현재 다른 사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굉장히 야고보가 중요해요. 초대교회 때 보면 예수님하고 얼굴도 좀 닮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좀 이제 율법적인 그런 것들이 있죠. 아무래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고 해서. 근데 이 게바는 누구냐면은 이 게바가 반석이라는 뜻 아람어입니다. 그걸 헬라어로 하게 되면은 이제 베드로가 되는 거죠. 베드로의 다른 아람식 이름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아요. 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함께 식사하지 않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인 거죠. 뭐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게 해오는 전통이죠. 베드로는 뭐 그런 걸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기꺼이 만나고 식사도 하고 했었어요. 그 복음을 전하려면 이방인과 식사도 하고 집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 왔대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율법적이기 때문에 그가 할례자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이방인과 함께 앉아 식사하는 거 보면은 뭔가 한 소리 들을까봐 유대인으로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괜히 눈치가 보여서 피한 거죠. 그랬더니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유대인들도 하나둘 슬슬 가버리고 바나바도 슬슬 나가버렸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인데. 특히 이방인과 복음을 전하려면 그래서는 안 되죠. 신뢰잖아요, 신뢰. 당당하게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 신앙적인 어떤 기준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랬다니까. 초대 교황이라고 봤더는 베드로가 이런 신앙적인 교리에 있어서 흔들흔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거를 좌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됐느냐. 자, 14절에 나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정결례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하는 게 아닌데 이게 다 알면서 뭔가 사람 눈치 보고 막 이 복음의 진리에 좀 철저히 하지 못하는 문제는 다른 이방인들을 이제 뭐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그러면 이방인들도 정결 예법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결 예법을 배우고 뭐 손도 씻고 그 정결 예법을 지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에 대해서 점점 더 중요성을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피해 제사도 드리게 될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구멍이 점점 이 뚝방이 무너지게 된다니까. 그거를 사도 바울은 내다본 거죠. 유대인들이 전부 베드로가 그러는데 유대인들 다 따라하지. 이방인 그리스도는 따라 한다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위험성을 알고 이 교리에 대해서 철저히 수호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이런 행동을 합니다. 바르게 행하지 않음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아니 대선배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어떻게 감히 까마득한 후배인 바울이 책망을 해요. 그런데 책망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초대 교황이라고 떠봤더는 베드로를 지금 바울이 책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이방인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식사도 하고 유대인답게 이미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유대인처럼 정결 예법을 지키면서 살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렇게 책망한 거죠. 바울의 말이 맞죠. 이거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정결 예법이 쫙 퍼집니다. 이방인들 사이에. 베드로가 그랬는데 이러면서 다 퍼진다니까. 바울이 확실하게 막아선 거죠. 그리고 아마도 베드로가 사과했을 거라고.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정결 예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과했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뭐 성경에는 없지만 제 짐작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교리에 있어서 베드로도 흔들흔들하는 그런 모습을 본 거죠. 베드로의 후예라고 하는 로마 교황들이 안 그렇게 했어요.
온전한 사람들이었겠어요? 중세의 이 교황들 보면 그 타락상을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황이 막, 종교개혁 직전에 그 알렉산드르 6세인가 보면은 막 그 드라마도 있었다고 이제 봤는데, 로마 쪽에서 만든 드라마도 있었는데, 정말 대단해요. 내연에 철을 두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자녀들, 다 내연의 자녀들 있잖아요. 다 이렇게 한 자리 다 주고, 막 권세를 부리고 다니고 그런 것들, 참 대단한 그런 결과들. 그리고 한때는 교황이 2명, 3명 된 적도 있었어요. 어느 교황이 무오류인가? 말이 안 되잖아요. 교황이 2명, 3명이 됐는데, 내가 교황, 네가 교황이다. 막 양쪽에서 그래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으니까. 그런 교황이 어떻게 무오류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고. 참 너무 나갔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실수와 허물을 베드로도 했어요. 어떤 교황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책망한 바울도 자기의 허물이 없었겠습니까? 자기도 허물이 있었어요. 바나바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막 그런 것도 하고 그죠? 허물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허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구약에서 보면 가장 이제 믿음이 좋고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도 허물이 있었고 다윗도 허물이 있었어요. 인간은 누구나 허물이 있는 거예요. 종종 말씀드렸지만 로마 7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알지만 내가 못하고 있고, 저게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지만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정말 한탄스럽다.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있다니까. 모르고도 실수하지 않겠어요? 그런 교황에게, 인간 교황에게 어떻게 무오류성을 조금이라도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너무 나갔다 하는 것이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제가 계시록 22장 18절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작게는 계시록이고 더 나아가 성경 전체죠. 성경 끝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성경 신구약 66권 성경 외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새로운 교리를 더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덧붙이면 재앙을 더할 거예요. 재앙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을 때 들어가도 재앙이고 나가도 재앙이고 떡그릇 반죽이 재앙을 받고 전쟁과 기근과 재앙들을 많이 이 재앙들을 더할 거라는 거죠. 아무리 로마 교황이라도 이런 말씀을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과 똑같은 권위로 뭔가를 이렇게 같이 딱 세우려고 하면 이런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성경 말씀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이 있죠.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게 과거의 문화적인 어떤 특수한 배경이다, 뭐가 어떻다, 비유다, 신화다, 이렇게 빼버려. 마음에 안 든다고 빼버려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이 나오죠. 이런 게 있어 지나가 버려. 이거를 빼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생명나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함, 구원이죠. 구원의 자리에서 빼버린다는 거죠. 구원 못 받는데요. 함부로 그냥 여러분, 빼면 안 돼요. 그죠?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일 앞에 제1조 제1항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 제1장 제1조에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종교개혁자들의 내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기치처럼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어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의 신앙과 행위, 아까 로마 교황이 그랬잖아요. 그 신앙과 도덕에 대해서 로마 교황이 결정하면 그건 성경과 동일한 교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아니다. 성경만이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는다. 우리가 장로교인이잖아요. 그죠? 정말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유산을 받던 장로교의 교인들이에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기치. 정말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잘 기억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읽으셔야죠. 매일매일 읽으셔야죠. 나름대로 믿지 마시고, 반드시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까 보니까 막 그 재앙을 당하신다든지 구원에서 빼버린다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읽고 행할 때 정말 하나님 주신 복도 누리시고 영생과 그 구원의 완성의 날에 모두 다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